우리 수요일날 공부 이어서 좀 해보죠.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믿음의 주도권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루터 얘기를 좀 했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 거죠.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한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끌고 가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바울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고 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절반을 쓴 사람이죠.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이나 성경의 해석 또는 성경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그분 참 대단하시다. 또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르죠. 그분의 어떤 학문과 신학과 지식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아마 12장에 읽어봤을 텐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바울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것이고 감당하기 어렵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가시 문제를 해석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바울의 가시는 좀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그쪽에 좀 수긍을 하는데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또 그것도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신학의 대가인데. 그 신학의 대가가 갑자기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 또 설교를 할 때 간질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런 힘들었겠어요. 성도들 보기에 참 민망하기도 하고 주의 종인데 그것도 신약성 13권을 쓴 분인데 왜 그래? 이렇게 이러면 조롱도 했겠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시가 있었는데 적어도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맞죠, 여러분?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을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런 식의 우리가 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그런 공격 또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다고 그랬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겸손하게 하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픔이고 또 성도들 앞에는 참 불편한 거죠. 얼마나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거나 성도들 입장에 봤을 때도 바울의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자녀 가운데 좀 몸이 불편한 분이 태어났다 생각해봐요. 아이가. 그러면 성도들이 수근수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목사님 자녀가 저러지? 하나님 범죄했나 봐.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는 경우들을 설명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만약 또 우리 교회 어떤 항존지 직분자가 있다 합시다. 항존지 직분자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좀 잘못하거나
또 자녀들과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손잡발 되는 아이들이 좀 잘못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뒤에서 말들이 있겠냐고요. 사실은 그럴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는데 또 성도는 다 그러진 않거든요. 때로는 뒤에 수근수근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너 그렇게 된 것은 너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냐고요. 보통 신학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이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유익한 정보를 주고 해설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참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다 싶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신학자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처럼 이게 위대한 신학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신학자 중에 신학자. 대단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과 어떤 언어적인 능력과 그런 지식들을 성경을 기록한 데 쓴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쓸 수만 있다면 정말 그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십시오. 그럼 귀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그래서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글을 잘 쓰는 분은 글을 잘 쓰는 것으로 또 언어를 잘하면 언어로 여러분 굉장히 쓰임받을 때가 많습니다. 할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고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할 수 있지 못하죠. 누구도 자신 못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기도의 대상이지 여러분 그것이 수근수근할 대상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품어주셔야 된다고요. 어려운 가장들 또 문제를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품어줘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정신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힘든 부분을 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가끔 그런 걸 간과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은 쉽지만 내가 당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 저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좀 신앙생활이 조금 우리가 눈에 양이 안 차더라도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큰 아름다운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든 데다가 또 성도들이 바울을 또 어떤 뭐랄까요? 입방에 올려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힘들어 죽겠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낙심도 될 텐데 그걸 만일 성도들이 입방을 찍거나 만일에 바울을 가리켜서 수근수근 했을 경우는 그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치욕스러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 당해보면 모르지만 여러분 당해보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 안 당할 때는 말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직접 당하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를 가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 너도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도 언제든 비판 받을 수 있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을 기도로 품어주시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 성도의 약점들은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그 약점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죠,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라도 문제가 있는 어떤 신앙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품을 대상들에 대해서는 설령 잘못한 일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품으셨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옛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순간순간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누차 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전도사 때 축도 못하고 막 그럴 때죠. 그게 참 이게 성도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조금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문제도 있는 분들인데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태클을 걸어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저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완성된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틀린 얘기 아니었죠? 우리도 되어져 가는 과정이, 여러분도 되어져 가죠? 여러분도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저도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더 성숙하는 단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를,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항상 그런 관점을 보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 관점으로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기다려준 게 쉬워요? 말하기 쉬워요?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기다려준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품어야 돼요.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품어줘야 돼요. 될 때까지. 그분이 성숙해질 때까지. 눈에 보이지만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 눈에 보이듯이 저도 성도들을 볼 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쪽쪽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성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 말씀 먹이고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변해가는가 어떻게 회복되어가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를 보면 그렇게 기다려주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기다려주니까 어느 순간 성도를 또 성숙해 가더라고요. 완벽한 성도도 없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저희들이 진리의 근거에서 변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진행형에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이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 안에 한 분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품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신앙의 자세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가 가끔 은혜롭지 못한 교회들은요, 이제 교회가 소란스러운 교회들을 가서 보시면요, 서로 비판해요. 참 미안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헐뜯어요.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싸납게 설교하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도를 막 치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치는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런 쪽에 설교 포인트가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참 희한해요. 성도들이 서로 언쟁을 해요. 싸워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안 하면 성도들이 포용해 줘요.
서로 이해해 준다고요. 근데 이 강단이 날카로우면 성도들이 날카로워져요. 아마 우리 박성수 집사 옛날 삼교시도 교회는 어때요? 제가 얘기 듣기로 그랬죠. 굉장히 날카로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뭐 깨있다 어떻게 해가지고 성도를 착 보면서 막 굉장히 강단에서 치는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성도들은 목회자 앞에 주눅 들고, 근데 또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속에 그런 어떤 상대방을 향한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개발되고 발달돼요. 희한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서 계속 공격하는 성도들이. 은혜롭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주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좀 이해하고 좀 우리 신앙의 어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셔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 잡혀왔을 때 여러분 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흙에다가 죄 없는 데 돌로 치라.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죄 없는 데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면 그때 당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는 그것도 포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여러분 뭐 동성애 문제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 많죠. 지금 뭐 교계적으로 그렇고 또 성소수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가 딱 하나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를 정죄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또 그다도 허용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성도 생활이 것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소수자들이 그런 교회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도 한 인간이고 한 성도인데 우리를 포용해 줘라 이런 식이 이해해 주라 이런 식이죠.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이게 답이 쉽지 않아요. 물론 성경 자체로 딱 정리해보면 끝나지만은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 강남의 큰 교회들 가운데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 섬기신 교회에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밤에 나가는 아가씨들 술 파는 쪽에 나가고 막 그런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참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들은 이제 또 뭐랄까요?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헌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그걸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을 파는 아가씨라고 합시다, 그냥. 좀 표현이 어찌 모르겠습니다는 몸을 파는 아가씨들이고 여러분 그 강남 쪽에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정말 예쁜 애들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물론 제가 신학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그럼 그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올려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돌려주자니 여러분요, 그 신앙 망가져요. 여러분 그 헌금 받은 것을 돌려준다 생각해 보세요. 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근데 그 교회는 받았어요.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려준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 교회 안에도 만일 성소수자가 왔다 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게 성소수자가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내쳐야 됩니까? 우리가 포용하고 기도하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 뭔가 있어야 되냐 결정을 우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여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신학자 사이도 생각이 갈립니다. 갈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11조 지금 돼야 됩니까? 그리고 11조를 꼭 교회에다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1조를 가지고 자신은 다른 선교사를 돕는다 이거예요. 교회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엔 좀 명쾌하게 답을 했다고 봐요. 11조를 가지고 선교사를 도왔다. 그건 11조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전에 11조는 드리고 또 뭐 12조를 가지고 선교를 하든 구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와서.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어떤 선교사를 돕거나 후원하거나 또 가난한 사람 돕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한 것이냐? 이제 이런. 그분은 11조 개념으로 했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건 11조가 아니다.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이제 자꾸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애매하고 쉽지가 않아요. 어떻든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아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 관해서 용서해 주셨다고요. 용서를 했어요. 그도 포용해 줬어요. 실질적으로 홍등가 여인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던 여인이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쓰러지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표로 쫙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좀 한참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목말라 하실 때 그 홍등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한 사발 탁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고 이게 마시고 그 여인을 이렇게 물건을 쳐다봅니다. 아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가 과거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홍등가 여인이었는데 네가 나를 만난 후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여인 아닙니까? 여자가 정인을 만나면 다른 남자를 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비록 과거는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울 때 물 한 모금을 탁 대접해 드리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언의 말씀하셨는지 모르죠. 정말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내가 너에게 위로를 받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말이 오고 갔겠죠. 한 말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까지 가죠. 그 무덤을 지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은 예수님 판단은 그 성숙도 성장된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물 한 모금 먹인다는 게 쉽지 않죠. 드린다는 것이. 우리는 천년 태어나도 못해요. 이미 시대가 다르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다 대접해 드렸습니다. 참 귀한 사역. 여러분 여러분 그 목말할 때 물 한 모금이랑 같이 아시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마지막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과거는 몸을 파는 여인이고 또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를 당하고 천대받고 정말 그랬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선하냐 이거죠. 과거 그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죠. 새로워지니까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율법주의자들을 무색해하고 율법주의자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너무나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좀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어떤 멋진 성도. 우리 좀 유연해지자고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각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에게. 그리고 각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날카로울 수 있다고요. 의로울 수 있단 말이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우리는 판단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가끔 잘못되어서 성도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우리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절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사단이 막 공격하고 네가 니까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니까지 무슨 종교개개 이렇게 얼마나 거칠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어떡하냐.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고 네 꼴을 봐라 막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근데 루터는 그래 맞아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조롱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 그런 사람 맞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도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약함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어떤 통치권과 은혜 안에 있고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쓰셔서 강한 자를 무색해 만들고 무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혹시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은 누구도 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성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우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아무도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 끝부분에 보면 아마 33장일 겁니다. 그 정도 보면 애굽에서부터서 요단강 이 입구까지 여정을 쫙 기록해놔요. 42개가 나와요. 출발과 도착까지 해서 그 가운데가 40개가 있습니다.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동행하시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인도해 주셨고 그 40이라는 숫자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개입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또 40곳 거쳐갔거든요. 거쳐가는 동안에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정착하는 장소 계속 떠돌아 40년 돌았잖아요. 그게 42군데예요. 출발과 도착지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40군데가 되는 거죠. 그 40군데를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 눈물 흘려주시고 아파하시면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고통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